할렐루야. 12월 9일 시카고 여섯걸음교회 토요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밀한 음성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에스겔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르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레마의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에스겔서 20장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에스겔에게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았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듣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왔다니까 잘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그들이 그렇게 잘한 것 같은 반응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찾아와 내게 묻겠다고 찾아왔는데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뭘 묻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냥 찾아와서 앉았는데 묻지도 않았는데 응답하지 않겠다고 거부하시는 반응의 강도가요 굉장히 강경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걸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응답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연말이 되지요. 새해가 다가옵니다. 그럼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실까?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좀 묻고자 에스겔에게 묻고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의 이 장로들의 모습이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고 연말이 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들어야지, 이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잖아요. 아니, 우리는 매주 주일에 정말 세상에서 살다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그래도 우리 예배하겠다고 우리가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나온 당신의 백성들에게 응답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모든 걸 걸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 주셨어요. 이스라엘 노예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험한 광야를 안전하게 지나도록 인도해 주셨고요. 가나안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자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셔서 어엿한 한 민족, 한 나라를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민족을 이루고 한 나라를 형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거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허락하신 한량없는 은혜를 삶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어떤 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새기는 것이 몇 배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금요일 해질 때를 시작해서 그 다음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 지키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어느 날을 정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날로 보자면, 이렇게 어떤 시간으로 보자면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안 지켰습니까? 아니요, 잘 지켰어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그 다음날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은 잘 지켜요. 안식일을 걸을 수 있도록 정해진 거리가 있어요. 그게 2000규빗인데요 한 1km 남짓 정도 될 거예요. 그 거리 이상은 걷지도 않았어요. 항목을 정해서 지켰단 말이에요. 불도 안 켜고, 하여튼 안식일을 지키라는데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안식일을 시간과 날짜를 정해서 지키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더럽혔다고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지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몇 킬로, 몇 걸음, 얼마를 걸었네, 안 걸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해놓은 항목들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해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 있지 않으면 그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결국 삶 속에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의 말씀 규례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규례와 율례를 설명하자면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율례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관한 말씀을 율례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규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말씀이다. 이 정도로만 이해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조항을 이것저것 정해서 지킨다고 해서 말씀을 지켜지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내가 그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께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삶으로 드러날 때 그게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삶이고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이 온통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하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규례와 율법을 업신여기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성경 통독 1년에 몇 번씩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은 포악과 강포가 가득해.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고개를 저 사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업신여기는 것이고 안식일을 더럽히는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1절 중반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니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지 않고 삶에서 드러내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안식일을 더럽힌 것이다. 이게 지금 그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율법을 조항으로 만들어서 조목조목 지키던 것 중에 하나가 절기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처럼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고 너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판하는 거 듣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판당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로새 교인들은 이미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삶을 얻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었고, 그래서 이 세상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이 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조항을 지키지 않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라고 하는 비판, 그런 말 교회 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삶으로 살아냄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삶으로 고백했고 이미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백성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비판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 교회 안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나와서 우리 어떻게 살까요? 질문하지 않았지만 그저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나오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마음에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포로 생활, 현실의 암담함에 매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의 암담함 때문에. 포로 생활 힘들었겠죠. 하지만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 말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말을 한들 너희들이 알아듣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왔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아직도 우상이 가득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니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걸고 너에게 응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섯걸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너무 잘하는 신앙의 행동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고 그 마음에 우상이 가득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봤자 하나님의 응답은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연말이 되고 새해가 다가오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을 듣겠다. 그게 왜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욕심이 가득하고 그저 내가 잘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만이 축복이라고 믿는 그런 만모니즘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들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주의, 번영주의 가득한 그런 바벨의 우상이 가득한 채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섯걸음교회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요, 날짜, 시간, 요일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삶의 고백이 삶으로 그것을 내가 살아낼 때 그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 그걸 고백하는 삶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기다린다. 그래야 우리가 대림절을 지내는 이 절기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왜 모든 것을 걸고 응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거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신 거예요. 다음 주에 에스겔 20장 후반부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겠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걸고 다시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다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다시 살리겠다고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바라봄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실망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의 암담함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그 현실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다시 살리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미 모든 것을 내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귀하고 복된 기도의 시간 가지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무나 비천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현실의 암담함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당신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로 기도하는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든든하게 하여 주실 주님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